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섭리 가운데 조금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무슨 신정론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바로 이제 신정론이라는 주제로 삼는데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송두리째 신앙의 균열이 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신실하게 목회 잘 하시고 또 노회에서 마을에서 존경을 받던 잘 아는 목사님이 일본 선교 여행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도 좀 깜짝 놀랐고 또 많은 이들이 야, 저렇게 참 사역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데려가셨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의사들도 함께 같이 갔는데 손쓸 겨를 없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목회자로서 때론 참 무기력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문제도 이런데요.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생기면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신앙에 큰 균열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14년 고난주일 수요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하는데 속보가 떴죠. 배가 침몰하였으나 선원 승객 전원 구조라는 빨간 글씨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참 선진국이다. 이렇게 빨리 승객들을 구출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한 11시쯤에 있는데 목회실이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속보가 뜨는데 학생들이 배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호 참사가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아마 모든 교회가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살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들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날 그렇게 돌아온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장신대 학교를 갔는데 게시판에 큰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언젠가 당시 총장이셨던 김명영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감정이 쫙 올라와서 세월호 참사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는 큰 질문들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이제 자기의 신학과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정론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욥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잘 찾지 못하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20세기 들어서면서 크게 이미 대두됐던 질문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랍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이것을 미리 막으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서 점차 이 대답에, 또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유럽은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갈등, 특별히 신앙의 문제 제기에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신정론이라는 것을 다룰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특별히 현대는 과거처럼 야 네가 잘못 믿어서 그래, 믿기만 하면 되지라는 답을 해줘서는 이 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과학의 도전이 대단합니다.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시대, 또 이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특별히 과학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수많은 진화론적 사고를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것은 인과 율로 따져서 이렇게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 앞전에 얘기했던 창조와 섭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선하게 만드시고 그 섭리로 운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자연계에도 또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십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주셨지만 거기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자유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행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선한 대로 행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영, 타락한 천사는 우리를 선의 결핍,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악한 행동으로 나오도록 자꾸 유도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선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면 어떻겠는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유혹할 때도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마.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주리라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살인한 자로서 또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도록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의지를 사용할 때 선한 의지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자꾸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합니다. 어두운 영은 늘 속이죠. 그래서 아까 질문을 던졌던 아우슈비츠 그 대참사를 학살을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나치 히틀러가 그렇게 대학살을 주도했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생각은 인종, 종족주의입니다. 아리안족이 최고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리안족이 최선의 사람들로 남기 위해서는 열등한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가장 무서운 과학적 진화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우리가 최고의 아리안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열등한 저 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고,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지금까지 드러났던 모든 것을 보면 결국은 돈 때문에 이 일이 출발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위해서 선사를 충축하고, 돈을 위해서 출항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출항하고, 돈을 위해서 더 많은 화물을 싣고 평형수를 빼버리고, 결국은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결국 약자들, 제일 책임을 덜 져야 될 사람들만 책임을 지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셨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성경은 그럼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력해도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53장에 보면,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즉 예수라는 하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치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즉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정말 무기력한 하나님입니다. 야, 뭐 하나님이 저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면 저럴 수 없다.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보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질문을 던졌던 랍비,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한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랍비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이가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끌려왔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독일 군인들이 그 아이를 목에 매달아서 하늘에 매달았습니다. 근데 아이 몸무게가 너무 작게 나가자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저 지금 아이와 함께 고통받고 계신다. 그게 바로 현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바른 이해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사람들의 악을 막기 전에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사람들이 다 감내할 때 그때 함께 고통받으시고 이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깨달은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고초를 내가 당했다. 그러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난론지 모르겠죠.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말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흉흉하고 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기력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력 속에서 사랑으로 다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기력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에 관영이 돼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이시고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하면 선으로 바꾸실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에서 나오는 맥락을 보면 강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들어서 다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다시 유대인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 세월호에서 그렇게 참사가 일어나고 정말 사회 전체가 아파하도록 아파했지만 다시 그 속에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우리가 다시 그 일이 반복되면 안 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아까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이스라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악한 자가 되어져 갑니다. 선의 결핍이 있으면 자꾸 악한 자가 되어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참 곤혹스럽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7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하는데 또 미치긴다. 교회를 보호하며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데 교회에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바른 생각은 맞아, 우리가 악으로 바르게 보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악을 딛고 서야 된다.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가? 5번 5번째 나오는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어서 2번 나눴습니다.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버려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징벌하고 부패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을 발견해서 겸손해지고 따라서 하나님께 전보다도 더 간절하고 굳게 의지하며, 또한 그들이 그 후로부터는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항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와 거룩한 목적에 힘쓰도록 더 주의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기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기대함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귀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쉐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10계명 중에 2가지로 나눠지고 이것을 하나로 다시 뭉쳐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귀결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사랑의 반대말을 우리는 자꾸 미움이나 질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운 것은 사랑대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라는 개념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지 질투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정확하게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 세 번에 걸쳐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이죠. 2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28절에도 세 번에 걸쳐서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악동목이 30가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악의 덕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악을 행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죄악에 내버려 두시지만 그걸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원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마음대로 막 내치닫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야, 내가 필요하잖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내달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아무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때 정말 퍼뜩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길로 살도록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꼴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6번째 써놓은 글은 오늘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들이 범한 전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조차도 빼앗으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을 상황에 그들을 두기도 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에 빠지게 하신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에 대하여도 자신을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아니 아예 불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아예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루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끝내 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방치하신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다. 그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건 아는지. 반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다 저 길로 가도 저만큼은 주님 선한 길로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섭리를 믿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꾼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선한 섭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모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악에 빠질 수 있고, 악을 생각하다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다윗처럼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장중에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